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한 3일 동안을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설교를 어떻게 할까를 한 3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묶어서 한 3-4장을 묶어서 이렇게 이 지성소 전체를 성막 전체를 한 주에 이 성막 전체를 이렇게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한 장 한 장씩 할 것인가? 한 장 한 장씩 하자니 제 안에 부담이 상당하게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이 한 장 한 장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성막을 한 주에 그냥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25장부터 40장까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현재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을 했다시피 이 출애굽기는 이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제목은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에 대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 주일날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게 출애굽기서가 출애굽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19장부터 40장 끝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출애굽기서가 되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서가 19장부터 해서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언약을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을 굳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40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대한 주제는 그냥 언약 행위, 언약식 이 언약을 굳게 하는 방법 이것이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것을 묶어서 몇 장씩 묶어서 25장부터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성막 나오면은 성경 읽을 때 보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굳이 19장 이후부터 이 성막에 대한 언약을 맺고 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4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굳이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뭐 힘든 건 제가 힘들죠. 물론 뭐 제가 잘 못하면 또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힘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 만드는 과정과 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굉장히 보석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쯤은 성막에 대해서 낱낱이 차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훑고 나면은 이 구약 시대의 성막에 대한 그림과 마음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성막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25장부터 해서 40장까지 하게 될 때에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
을 통해서 예수님이 맺으신 우리와 맺으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의 혜택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성막을 배우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새 언약을 맺고 나서 오늘 25장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5장부터는 24장에 언약식을 행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대로 살면은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고 너희가 입주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 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기 위해서 25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25장부터 나오는 이 성막의 구조나 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보이고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한 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지만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니까 아담과 하와 때에도 번제가 있었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제와 제사함에 대한 제단을 쌓지 않기 때문에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물의 번제로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면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도 죄가 있거든요. 근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죄를 없이 하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노아 가족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일이 인간에게 필요했는데 그 제단 쌓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 학교 때에 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제단 쌓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안에서 수많은 죄가 있을 것인데 그 죄가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죄를 없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즉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성막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거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오늘날 너무 쉽게 구원받은 것 같고 너무 쉽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너무 쉽게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보면은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까다로운 방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은혜들을 꿈도 못 꾸었는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성막의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로 주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쉽게 얻었는지, 지금 하나님과 단순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지는 이 구약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고 끝마칠 때쯤이면은 내가 현재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그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러한 내용을 한 장씩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장씩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25장은 언약궤와 그리고 진설병과 등잔대, 이 세 가지, 이 성막 안에 있는, 특히 지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이 성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부터 이 성막을 만들 텐데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서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원하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러한 예물들은 너는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받는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가 나옵니다. 이 재료들은 성막을 만드는 그 덮개라든가 제사장의 옷이라든가 이러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만드는 그러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 때에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돌에서 물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없는 고기도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 때에는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함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억지로 나아라, 너희는 무조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특히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자원함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자원함으로 가지고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제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헌금을 수금으로 이렇게 돌리면 헌금이 실제적으로 진짜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돌리니까. 돌리니까 뭐 빈손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까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까먹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아, 까먹어서 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돌리면은 까먹었더라도 돌리니까 헌금 주머니와 헌금함이 돌아가니까 까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까먹지는 않는데 뭐가 있느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 때로는 아, 나는 오늘 안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면서도 모든 그런 시간들마다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시간이 저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제가 갔던 미국 교회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미국 교회는 성금 주머니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 그렇게 헌금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물론 성도가 별로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헌금 그런 시간과 순서도 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형식도 저는 무시 못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 시간에 또는 예배 때 제가 복장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여름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또 밑에를 안 봐서 그렇지만 제가 샌들을 신고 설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한편으로는 제가 갇혀 있는 복장이나 신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갖춰 입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저는 끊임없이 고민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유함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는 방종으로 가지 않을까?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방종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지금과 같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헌금이나 예물에 대해서 나오면 설교를 하지만은 그 외에는 제가 헌금이나 예물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성경에서 헌금이나 뭐 11조나 예물에 대해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뜻과 마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듯이 그러나 제 안에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어떤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제 책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놓을 때에 2절 말씀과 같이 자원하면서 드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은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얻게 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직업을 통해서 주신 그 재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예물을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금과 예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내게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네팔에 선교사로 나갈 때에 처음에 이제 후원자를 모집할 때에 한 구자당 만 원씩 이렇게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나갈 때. 왜 그렇게 한 구자당 만 원씩 받았는가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저한테로 만 원씩 내는 사람은 후원을 선교사에게 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기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소 1,000마리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의 결단과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이거든요.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렙돈 그러면 한 680원, 780원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680원, 780원 그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1,000원도 안 되는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의 그냥 액수의 가치로 따진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따졌던 겁니까? 그 가부의 그 마음을 따졌던 것이죠. 그 자기에게 있는 너무나도 큰 그 780원이 그 가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이죠. 780원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이유는 그 가부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금이 있었고 은이 있었고 청동도 있었고 실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들 일상생활에 그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의 가죽들 그리고 기름들, 향신료들, 그 보석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여러분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지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지성소, 성막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24장의 그 언약식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해야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다. 즉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기나 예배 때마다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 있는 재물을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자원함으로 가지고 와라.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보여주는 대로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원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너희는 행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순종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너희에게 다 말해줄 것이다. 너희가 순종 안 해서 그렇지 순종만 하면은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이 죄악과 그들이 어떤 불의한 일들 가운데 속에서 흉년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삶의 현장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가 낮아져서 내 얼굴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환경을 내가 고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대로 너희들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10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라. 규빗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알겠죠. 규빗은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입니다. 그래서 뭐 45에서 50, 5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50cm로 잡기도 하고 60cm로 잡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언약궤는 하나의 이 그 뭐 2.5규빗이니까 한 2m 됩니까? 어쨌든 2.5규빗 이렇게 된 정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상자가 되는 것이죠. 사각형 상자. 시띠 나무로 만든 겁니다. 시띠 나무로. 그런데 11절에 그 전체를 금으로 도금한 겁니다. 그 전체를. 여러분 이 언약궤는 상자잖아요. 상자.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언약궤에 덮는 이렇게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덮는 덮개.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12절에는 이 언약궤는 매개끔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도 다 금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 양쪽에서 사람이 2명씩 해서 총 4명이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 고리에 이 멜 수 있는 이 봉을 달게 했습니다. 13절에도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는요 완전히 순금으로 뒤덮었습니다. 순금으로. 15절 장대는 궤고리에 끼워놓고 빼지 마라. 멜 때 끼워놓고 매는 게 아니라 아예 빼지 못하도록 그 매는 그 장대를 딱 끼워 넣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십계명판을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 텐데 그것을 그 안에 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궤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언약서를 계약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계약서를 보관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을 주 계약을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 계약서를 보관하는 곳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은 계약서 앞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이 계약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중요시 여기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서, 이 계약서를 이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17절에는 이제 이 법궤 덮개, 성막 그 언약궤 덮개가 나오죠. 이 덮개도 2.5 규빗, 너비도 1.5 규빗으로 만들어라. 덮개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두 개를 만들 때, 그룹 두 개라는 말은 천사 모양으로 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자료에 보면은 이 법궤 위에 천사가 이게 날개를 탁 펴고 이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양쪽의 그룹이 이렇게 법궤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한 걸음은 이쪽 끝에 또 한 걸음 저쪽 끝에 두어라.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덮개는 가파르라고 이렇게 원어에 나오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서를 보관하면서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이 이 언약에 따라서 내 앞에서 순종하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겠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언약궤가 되고 언약 덮개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얘기할 때에 이 성막의 전체의 크기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성막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가 없어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 전체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해주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속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은 백성의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하는 약속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죄지은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서 번제단 앞에서 동물을 바쳐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사해지면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이 죄를 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성소가 없다면 너희의 죄는 쌓일 것이고, 너희의 죄가 쌓이면은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가 없고 이 언약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이 성소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법궤인 거죠. 법궤는 죄를 덮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의 덮개는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사각형으로 된 상자죠. 그리고 덮개가 있는 사각형으로 된 상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의 그 원어 의미는 카파르에서 나왔습니다. 카파르, 언약궤라는 의미는. 근데 이 카파르는요, 역청도 카파르예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안팎으로 역청으로 덮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역청이 오늘 아스팔트 재료거든요. 근데 그 역청의 히브리어 단어를 카파르라고 썼어요. 그 카파르의 뜻은요, 뭐 역청 이게 아니라 역청 아스팔트 재료 뭐 찐득찐득한 거 그 의미가 아니라 카파라라는 뜻은요, 덮다, 덮어주다, 없이 하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뭘로 덮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덮어주는 걸로 덮어라. 없이 하겠다는 그것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에도 카파르로 덮었죠. 모세가 아기 바구니에 담길 때에도 그 엄마가 나일강에 띄울 때에 물이 들어와서 아이를 죽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방울이를 만들고 바구니를 뭘로 칠했습니까? 역청으로 카파르로 칠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덮개를 만들 때 그 덮개를 카파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요 사각형이잖아요. 방주도 배 모양도 사각형 모양이잖아요. 모세가 바구니 안에 들어간 그 바구니도 사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의미는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피를 흘리면 살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피제사를 드리면은 그 피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그 동물의 피 때문에 너의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 덮어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언약궤는 죄를 덮어. 죄를 덮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이 법궤 위에 있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그 천막 위에서 구름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면은 아 움직이라는 거구나 하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밤에도 이 법궤 위에 있는 그곳에서 불기둥이 타오를 때에 아 움직이라는 거구나 하면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죄를 덮어주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 덮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었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와 노아의 그 모세의 바구니와 오늘날의 법궤의 이 사각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그 방편으로서 이 언약궤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전국의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대제사장하고만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는 지성소,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 몇 번 들어올 수 있습니까? 1년에 단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래서 단 한 번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네게 준 계명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말할 것이다. 모세야, 내가 너와 말할 것이다. 너 이후에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 대제사장과 내가 그와 말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는 죄를 덮어주는 의미로서 죄가 덮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덮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언약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인데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만약 신약 시대 되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그러면은 200만 명이 뒷골 잡고 아이고 하면서 나도 그때 태어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들을 수 있는 문이 다 열렸는데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들을 수 있는 문들이 활짝 열렸지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듣는 줄 알고. 수천 년 동안 못 들어왔기 때문에 못 듣는 줄 알고, 목사만 듣는 줄 알고, 특별한 사람만 듣는 줄 알고, 나는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라. 운명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1절.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지니라. 지성소 안에는요, 벗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벗개를 가리는, 벗개를 가리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찢어지면서 둘로 갈라지신 이유는 더 이상 벗개의 기능이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덮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지성소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쇼킹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구약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쇼킹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안 드려봤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사장을 못 봤기 때문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막이 뒤로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성도들은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를 모르기 때문에, 성서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에 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법궤 안을 보려고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말한 방식으로만 법궤를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법궤 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중에서 다윗 시대에 법궤 옮길 때에 그 법궤를 편하게 옮기고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다가 제사장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보고 하나님 법궤 함부로 못 옮기겠다. 나 겁나라. 나 안 옮길란다 하면서 다윗이 한동안 거기에 대해서 손났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법궤를 수레에 옮기면 안 되는데 수레에 옮겨서 죽었던 거구나. 그만큼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평범한 일도 아니었던 것이고, 제사장이 어깨만 맬 수 있었던 것만큼, 이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성결한 것이었고,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 지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진설병 나오는 부분입니다. 법궤가 제일 성막 가운데 제일 핵심의 장소였다면 법궤 앞에 이제 지성소 휘장이 쳐져 있고 지성소 휘장 앞에 그 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그 단이 있고 그 향단 앞에 진설병과 그 등대가 있었는데 그 진설병을 이제 23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즈는 눈으로 보면 알겠고요. 순금으로 만들으라고 했죠. 순금으로 다 덮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의 대부분은 금으로 다 덮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금으로 도금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비싼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론 법궤죠. 그런데 돈으로 따졌을 때 제일 비싼 거는 촛대입니다. 7촛대. 메노라. 메노라는 끝에 보면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34kg로 되는 거예요. 34kg. 금 34kg로 메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쌌습니다. 가부수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요, 다 순금으로 덮든지, 일곱 등잔 같은 경우에는 통 자체가 통으로 완전히 금인 거예요. 법궤나 진설병은 속은 나무죠. 그런데 이 메노라는 이 통이 금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으로. 그래서 23절과 30절에는 이제 진설병인데 떡상인데 떡상이라고 하죠. 30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진설병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재료는 이제 나무고 그 앞뒤는 이제 금으로 씌우라고 되어 있고 이 진설병의 목적은 30절에 나오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여러분 이 진설병이 한글로 진설병인데 왜 이렇게 한글로 진설병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진설, 제사를 할 때에 그 앞에 차려놓는 상을 진설상, 진설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원어 성경에는 진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요 레헴 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헴은 빵입니다. 레헴 빵, 파드 얼굴입니다. 얼굴빵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표현은 얼굴빵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굴빵 상을 만들어라.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임재빵.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의미하는 이 빵을 만들어라. 몇 개를? 12개를. 항상 이 빵이 진설되어져야 한다. 항상 이 빵이 성소 안에 12개의 빵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빵을 교체를 해라. 그리고 교체한 빵은 제사장만 거기에서 제사장 니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빵은 이 레헴빵은 얼굴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궤는 죄를 덮는 거죠. 그 언약궤 앞에 진설빵이 있는데 12개예요. 12개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근데 12개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진설빵 맞은편은 성령의 7촛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7촛대 메노라가 딱 있는 거예요. 메노라 앞에 얼굴빵이 있고 그 옆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령 앞에서 항상 진설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진설방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얼굴이 항상 내 앞에 보여야 된다. 나를 사모해야 된다. 성령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항상 내 얼굴을 구해야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고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너희가 인생 가운데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살 수 없다. 너희 스스로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빵이잖아요. 빵은 무슨 의미합니까? 매일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매일 필요한 빵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와 그 공급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진설빵은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빵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사모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1년 12라 이 진설빵을 항상 차려 놓아라. 이 메노라의 등불은 끄트리지 마라. 즉 얼굴빵과 메노라는 항상 마주보면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령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우리가 진설되어져야 된다. 차려져 있어야 된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정말 짧더라도 단순하게라도 하나님, 오늘도 저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주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빵이 없이는, 육신의 빵과 영적인 빵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성소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잔 때 31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의 특징은 여러분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이제 이건데 이 모양은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게 기본 줄기고 이 줄기에서 양쪽으로 두 개씩, 촛대가 두 개씩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한 100% 순금으로 만들어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딱 붙이지 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순금 한 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망치로 두들겨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이 메노라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제3성전이 건립될 거거든요. 제3성전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렇다라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현재 자기들 성전이 없잖아요. 무슬림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다가 무슬림의 그것을 지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는요, 성전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한 사인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속에서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을 만들 것이구나. 그러면 그 성전이 제3성전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만들 것인데 이 성전을 만드는 것 안에서 제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기술자와 학자들 동원해서 성전 기물은 다 만들었어요. 시작만 하면요 6개월 안에 성전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한 사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전의 기구를 100여 가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렵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것이 메노라고 합니다. 왜?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어 붙이는 것 없이 순전히 두들겨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인해서 불꽃이 타오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구멍도 나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만드는데 엄청나게 어렵다.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성전 기물 중에서 메노라. 그리고 금도 제일 많이 들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붙이지 마라, 통으로 만들어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등잔대는 곁가지 6개가 한쪽에서 3개, 한쪽에서 3개죠. 한쪽에서 3개, 다른 쪽에서 3개 이렇게 만들어라. 34절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가 달린다. 35절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6가지의 모든 잔받침이 되게 해라. 36절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37절 그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39절 이 모든 부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금 34kg 정도 돼요. 40절 너는 이것을 산에서 네게 보여준 모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메노라는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얼굴방 앞에 맞은편에 있는 여기에서 7개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의 의미는요. 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또 보좌 둘레에 있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요한계시록 5장 4절인가?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7 영, 성령의 7 불,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얼굴빵 12지파를 비추는 빛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빛, 예수님이 비추는 빛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영. 그러니까 얼굴빵과 이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면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이 메노라가 12지파 앞에, 얼굴빵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 이 메노라가 항상 비추면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항상 성령님께서 이 빛을 비추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운 것인데 이것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이 일도 이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불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불꽃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불빛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언약궤와 얼굴빵과 이 메노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는데,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노력 없이 값 없이 받은 것인지,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성막에 있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 누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우리의 죄를 덮는 그 기구였고, 진설병은, 얼굴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12지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장이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매일 이 기름을 공급해야 됐고, 진설빵을 일주일마다 계속 차려야 했고, 이 준비와 이 정성과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대로 안 했을 때는 제사장이 죽어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성소가 이 땅에 필요 없도록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의 빛 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은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일수록 자원으로,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래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법궤와 이 진설방과 이 메노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깊은 관계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없이 하시고 죄가 없어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이 제사법이 구약 시대 내내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러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순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깊은 아버지의 그 열망만을 깨닫게 되고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고 자원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